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로부터 14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이다.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악인의 말로입니다. 악인과 그에 동조한 자들의 말로. 이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열왕기상은 이제 앞으로 쭉 볼 터인데 지금 열왕기상 지금서부터는요 별로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좋은 게 나오기도 하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부정적인 거가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보면은 이러한 자기의 손이 마르고 그러왔다가 치료받고 그러한 일 후에도 계속해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이 제사장을 시켰다. 그렇게 여기 기록합니다. 13장 끝에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로보암의 회개 없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또한 은혜를 동시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기의 갈 길로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레위인을 제사장을 삼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는 제가 보건대 첫째는 자기도 가짜인데, 자기도 다윗 왕조가 아닌데 진짜 제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일부러 가짜를 뽑으라고.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왕이 되는데 제사장도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니까 그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확 낮추는 거예요. 자격지심이거든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낮춰버려요. 나도 하니까 제사장 누구나 할 수 있어. 괜찮아. 죄의 스탠다드를 낮춰버려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용하는 거죠. 레위인이 압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 제단이 진짜 제단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또한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아비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생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아비야가 죽게 생기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아내인지 아닌 척하고 선지자 아히야, 그가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으면서 이 옷이 10개를 네가 가지라. 그렇게 했던 바로 그 선지자죠. 그 아히야가 실로에 있으니 그에 가서 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것은 실로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이 실로에 있었던 겁니다. 즉 이게 뭘 뜻하고 있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걸 뜻하고 있는 거죠. 그에게 가서 물어라 그럽니다. 이게 신기한 것은 자기는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자기 애가 아프니까 진짜 하나님에게 가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의 거짓을 위해서 자기 자식은 희생시키지 않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게 얼마나 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두려워하는 듯 하나님에게 보내는데 자기는 계속 죄를 짓고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로 인도하고 악인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찾고 자기가 거짓으로 다른 백성을 이끌지만 자기 자식들은 실례지만 한국에서 꼭 마치 이 못된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그러지 않게 하고 똑같죠. 하나님한테 가게 하고 딱 그럽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히야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보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 주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어도 돌이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따랐다면 저희는 살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지티브한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저희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저희가 돌이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저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을 자로서 이가 여로보암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면은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고 거름더미, 말은 거름이지만은 똥더미입니다. 똥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쓸어버리겠다.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박박 긁어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왜 숨기느냐 그러면서 내가 네게 흉한 것을 전한다. 그랬을 때 여로보암 아내의 눈에는 선지자 아시야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공포스럽게 비쳤겠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리고 바로 아히야가 아주 악하게 보였을 겁니다. 아히야가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아히야가 나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선지자가 악하게 보였을 것이에요. 자기가 악마인데, 여로보암과 그 패가 악마인데 선지자 아히야가 악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나쁘게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게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벌을 하시면서 참 신기한 것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이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 아이가 죽는 게 심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인생은. 근데 이 아이는 제대로 편하게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칼로 죽는다, 이 뜻이죠. 이 아이의 이름이 여러분 아비야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아시야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름이 비슷한 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비야, 아시야. 이 아이의 이름,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 다 똑같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아비야, 아시야. 즉,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이 아이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면은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예배를 파괴하고 이랬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지금 이 거름더미처럼 말갛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악마처럼 보이겠죠. 자기들이 악마인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 없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파괴하는 자들, 복음을 망가뜨리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 거기에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 다시금 깨우치고 주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보면은, 여로보암을 보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러한 악한 자들이 못된 것입니다. 자기만 죽지 않아요. 길동무로 다른 사람들을 다 데려가요. 다른 사람들도 다 타락시켜놔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들은 자기만 죄지면은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은 죄인들을 만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설마 이런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할 때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설마 이들이 다 망하랴.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렇게 물들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원래 그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흩으시리니, 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참 나쁜 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다 물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충동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따르게 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막 따라가면 안 돼요. 같이 춤추면 안 돼요. 다 말갛게 쓸어버린다고 하세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저희의 길에서 돌아와, 저희의 길에서 돌이켜, 저희의 정욕과 저희의 모든 원함과 욕망과 저의 마음대로 하는 것과 저의 생각과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시금 왕이 되시고 그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놨으니까 주님의 복음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섬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렇게 다윗의 길을 갈 때,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이겨내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그 소망이 지금 미래의 것이지만은 지금 현실로 돌아와 지금부터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보면은 8절인 것입니다.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으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높이시고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사는, 그리고 다시금 항상 회개하며 돌이켜 돌아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